오늘 말씀은 우회로에서 배운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요. 앞서 이스라엘은 물이 없으므로 불평하니까 결국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4절의 말씀을 봐보면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들이 가는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에돔 땅만 지나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짧은 길을 두고 우회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화가 날 일입니까? 다 왔는데 돌아간다. 굉장히 화가 날 일이죠. 저도 예전에 어떤 목적지를 가는데 5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고속도로를 타고 가서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라고 싶어서 고속도로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다 왔어요. 거의 다 왔는데 갑자기 차가 멈추더니 차가 막혀가지고 차가 꼼짝달싹도 안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앞에 8종 추돌 사고가 나가지고 그거 정리한다고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5시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회로를 찾는데 우회로를 막 빠져가지고 미친 듯이 막 국도를 막 빠져가가지고 가는데 때로는 신호도 무시하고 막 가는데 그 짧은 거리를 1시간 동안 돌아서 가는 거예요. 결국 늦게 되었잖아요. 어찌나 화가 났는지 그 짧은 거리를 두고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목전인데 돌아가려니 마음이 팍 상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즉 우회로 길이 싫다는 거예요. 바로 가면 거기에 물도 있고 음식도 있고 한데 우회로로 가려고 하니 그곳에는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음식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하찮은 음식만 있다 라면서 모세를 원망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원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앞서 물이 없을 때는요 모세만 원망했거든요. 한 번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하나님도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 이 원망이라는 게 굉장히 습관적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원망은 한 번으로 나 하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수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대상도 흐름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환경 탓을 하죠. 그러다가 사람을 탓하고 급기야는 하나님까지 탓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마저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영적 수준이 최고조로 올라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원망하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나의 원망 하나가 하나님까지 가지 않도록 습관적으로 되지 않도록 우리를 제어하고 살피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빠른 길 딱 놔두고 왜 우회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우회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총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우회하는 길이 굉장히 안전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길에는요 지름길이 있고 빠른 길이 있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일단 안전해야 되잖아요. 예전에 타이타닉 같은 경우에 보면요 그 엄청난 배가 침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침몰했는가 보니까요 배가 원래 영국에서 미국까지 이렇게 가려면 항로가 있는데
북쪽 직항로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요. 근데 빙산 계절이 되면 바다에 빙산이 있다 보면 그 길로 가면 배가 부딪히기 때문에 빙산 계절에는 남쪽으로 우회하는 항로가 있는데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가게 되면 무려 12시간 더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타이타닉은 빙산의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배가 원체 크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도 괜찮을 거야 라고 해서 북쪽으로 가다가 결국 침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빠른 길이라도요, 일단 안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가려고 한 그 에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에돔이 어떤 나라입니까? 에돔은 에서가 조상이거든요. 에서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를 팔게 해서 원수지간이 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돔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에 오면 안 통과시켜줘요. 뿐만 아니라 잡아다가 죽일 사람들이 에돔이라는 거예요. 즉 그 길은 빨리는 갈 수 있지만 그 길은 불안한 길, 전쟁의 길, 죽음의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불안한 길을 어느 부모가 보내겠냐라는 겁니다. 실제로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 너 학교 빨리 가야 된다. 무조건 빨리 가라. 빠른 길 가라. 차들이 오든 말든 막 무단 횡단하고서 학교 빨리 가라. 아니면 우회로로 돌아가면 정문이 머니까 담장 넘어가라.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부모는 네가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안전하게 가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당장에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환경을 보면서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면 굉장히 빠른 길, 지름길 이런 거 선호하거든요. 재물도 보면요, 재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안전하게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직하게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빨리 벌려고 하다 보니 각종 불법이 난무하는 거예요. 사기를 치고 사람을 속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벌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 사기를 당할 때 한번 봐보십시오. 진짜 말도 안 되는 말로 설득을 하잖아요. 너 이만큼 투자하면 나 이만큼 줄게, 나 믿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혹 해가지고요, 거기다가 막 은퇴 자금도 넣고 노후 자금도 밀어넣고 심지어는 대출 받아서까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다 날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해요. 30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모은 그 돈을 한 번에 다 날려버리고 이제는 생활을 할 수 없어가지고 그 적은 돈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다 왜 그런 겁니까? 돈을 빨리 벌려고 하는 그 욕심이 화를 자초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의 기본은요, 빠른 길이 없거든요. 서로 사귀고 대화하고 이해하면서 관계가 깊어지면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과정들을 다 무시하고 빨리 사귀어야 돼요. 빨리 친해지려고 하는, 빨리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관계를 망친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도는 지름길이 없어요. 내가 빨리 응답받고 싶다고 해서 빨리 응답되어집니까? 아니죠.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죠. 그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즉 빠른 길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전한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길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넓은 길이 어떤 길이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선호해서 막 그 길로 가려고 막 몰려든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그 길 가려고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서울로 막 몰리잖아요. 인서울 해야 된다. 수도권으로 몰려야 된다. 너도 나도 몰리는 거예요.
아이들도 보면 어떻게든 성공시키려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넓은 길로 막 가라고 외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막 10대 개씩 학원을 보내고 공부 안 하면 막 쥐잡듯이 막 나무라면서 괴롭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네 잘 되려고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모와 자녀가 원수지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길이 빠른 길 같이 보이잖아요. 다 선호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길은 굉장히 위험한 길이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좁은 길이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은 너무나 협착하고 너무나 불편해서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몰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고생스럽고 불편하고 힘들고 더럽고 가기가 싫은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길보다 하나님이 선호하는 길, 그 길이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돌아가게 하셨냐 하면 두 번째는 그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원망을 하는 것은 빠른 길 놔두고 우회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빠른 길 가면 어떻게 됩니까? 빠른 길 가면 에돔과 전쟁을 치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손해를 피해를 입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은요 살아남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실제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가나안 정복하려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보면요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보면 믿음이 필요해요. 수많은 전쟁이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정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훈련 없이 믿음 없이 들어가 버리면 그대로 몰락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직진하지 않고 돌아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훈련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만나와 메추라리고 하나님께 공급받는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수많은 전쟁을 통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겠다는 믿음의 훈련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원동력이 되어서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빠른 길, 빨리빨리 성공하고 빨리빨리 성공 인정받고 빨리빨리 해결되기를 바라잖아요.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빠른 길을 가면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돌아가고 우회하고 느리게 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믿음의 훈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요,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옵니까? 세상에서 막 거침없이 달려가면서 성공하고 직진만 하고 모든 것 다 이루고 그런 사람이 교회 옵니까? 쉽지 않아요. 인생길 잘 가다가 막힌 사람들, 직진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우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겨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 친구분도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와서는 서울에 어느 교회가 좋냐는 거예요. 이 친구는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는 친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교회를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남편이랑 같이 교회를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아프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 아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한번 믿고 싶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소개해달라. 그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만약 그 가정이 직진하고 아이들 건강하고 성공하고 그랬다면 그렇게 전화가 올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해 발목을 잡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직진하지 못하도록 우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거침없이 막 달려가면서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 성공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나님을 믿을까요? 믿지 않겠죠. 믿을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우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쌓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서 인생에 있어서 실패라는 건 없어요. 세상은 뭐 성공했니 실패했니 이런 걸 평가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실패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실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더 우회하게 해서 더 믿음을 강하게 해서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우회하게 하셨냐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니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뱀을 보내시잖아요. 6절에 보면 민수기 21장 6절 말씀을 봐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기서 불뱀이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 불같은 뱀이라고 해서 맹독을 가진 뱀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강야에 가면 맹독을 가진 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사막에는 살모사와 코브라가 유명한데요. 이런 뱀들에게 물리면 갑자기 신체가 마비가 오면서 마치 불에 타는 고통을 느끼면서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불뱀이에요. 이때도 불뱀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무는데요. 이 광경이 어땠을까요? 아마 아비규환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이스라엘을 물려고 뱀이 나오는데 한두 마리만 나왔겠습니까? 아마 사막에 있는 모든 불뱀들이 다 모였을 거예요. 그리고는 막 땅속에서 나오고 텐트 안으로 들어오고 지나가는 사람 무는데 그 물린 자들마다 불타는 고통으로 신음소리하며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불뱀을 보내는 걸까요? 아니 원망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도 있고 역병을 돌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불뱀을 보내느냐 하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시키기 위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여러분 뱀이라는 존재가요 사람을 넘어뜨리는 존재 아닙니까? 아담 때도 보면 인간을 넘어뜨렸던 존재가 사탄 즉 뱀이거든요. 그런데 이 뱀이 다시 나타나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낫게 하셨습니까? 두 가지의 은혜를 통해 낫게 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회개 기도였어요. 7절을 보면 민수기 21장 7절 말씀을 봐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즉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다는 거예요. 즉 자신들이 범죄함으로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를 고쳐달라 이렇게 회개 기도했던 거죠. 바로 이 회개 기도가 이들의 병을 낫게 했다는 겁니다. 회개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뱀으로부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바로 회개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을 하거든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길은 오직 우리 죄를 자백하는 회개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나음을 입으려면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교회 수십 년 전에도요, 교회에서 엄청난 봉사를 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가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뱀에 물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낫게 하셨냐면 노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8절은 말하죠. 민수기 21장 8절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보면 즉 모두 살더라. 즉 뱀을 만드는데 노초로 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달면 그것을 보면 산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뱀을 달라고 하는 거죠? 아니 뱀은 사탄이잖아요.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왜 다시 뱀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의 죽음을 이르게 하는 그 원인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 저게 나를 죽겠구나. 죄의 싹은 사망이로구나. 그 사망에 이르는 원인을 보게 함으로써 노체의 의미인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어질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예포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보면서 앞으로 이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포하여 어떤 인간도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표하기 위해 그렇게 했던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뱀이 물렸을 때 나아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아마 어떤 사람은 그 물린 자국에 독을 빼야 된다라고 해서 입으로 물고 독을 빼려고 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약초를 바르기도 했었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게 다 무용지물이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을 그 낫게 하는 그 원동력은 오직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면 이 불뱀이라는 이 단어를 예수님으로 바꿔보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예수님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예수님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쉬운 행위입니까?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닙니다. 고행을 해라는 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선행을 해라는 것도 아니에요.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 얼마나 쉬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뱀에 죽어가고 있을 때 너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 이렇게 외쳤을 때 진짜 물린 자들마다 다 갔었을까요? 물론 대부분 갔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거 어떻게 믿어? 라면서 안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누가 되었던 뱀에 물린 자들은 나무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다 산다는 것이었어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사는 한 가지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요. 바라본다는 건 믿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 한 가지만 되면 영원히 산다. 영생을 이룬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소식입니까? 이게 다 우회로에서 얻은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이 우회하지 않고 직진으로 갔다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회는 은혜예요. 자꾸 세상이 가려고 하는, 추구하는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좁고 협착하고 돌아가는 길이랄지라도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생명한 길임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